역사를, 세속의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얘기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이후에 통일 신라가 있었고, 그리고 고려에 이어서 조선, 구한말, 대한제국에 거쳐서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이런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쯤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 대해서는 다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고대 사회가 있었고, 중세가 있었고, 근세가 있었고, 현대가 있었고, 그리고 현대 이후 포스트 모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 짓는 걸 가르쳐서 보통 세속사, 역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세속의 역사는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다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끔 그것을 크로노스 대비 카이로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흘러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간추려서 성경이 전개가 되어지는데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축약해서 본다면 세 용어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단어이죠. 이걸 가르쳐서 일반 세상의 역사를 세속사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구속사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만고불변의 절대 진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을 때 주님께서 그 세상을 바라보시고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너무 좋다.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정말 탁월하다, 아름답다, 멋지다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좋았던 세상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도 인간이 사탄과 연결되어지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뒤죽박죽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걸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던 세상 대비 탄식하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그 세상이 이제는 보시기에 역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웠던 세계가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시자니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좋았던 세상이 이렇게 굴절되어졌고 나쁘게 되었으니 내가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좋아지도록 새로운 역사를 펼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아름다웠던 창조 세계, 타락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어졌던 역한 세계, 다시 새로움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조정하셔야 되는데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가 필요하였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서인 성경에 주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회복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가 다시금 부활시키셔서 하늘 보좌에 올리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부활 사건 이후의 스토리입니다. 이제 이 모든 역사를 이룩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그 이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던 것은 약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고,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기 위한 당신의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하여 주심에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들은 회복되시고, 살아나야 할 부분들은 살아나는 감격의 주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 두 개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그 순간 두 개의 거대한 문이 열릴 거예요. 첫 번째는 하늘의 문이고, 또 하나는 음부의 문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게 되어지는 영광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질 것이고, 또 하나의 음부의 문을 주님께서 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짓밟아 버렸던 사탄과 함께 그의 추종자들은 영원한 심판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숨겨져 있는 비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가운데 한 분도 열려진 하늘의 문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존재 외에 음부의 문이 열려지는 그 주변에 머뭇거리는 분들이 생기지 않기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여시 같은 군마를 타고 백마를 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열릴지어다 거룩한 문들아 찬양을 부르며, 저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을 확신하는데, 저와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산부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 타신 백마 그 뒤를 바짝 따라가며 승리의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시오. 영원한 천국 에로의 입성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그날 꼭 그때 그 자리에서, 그날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꼭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죠.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팩트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하늘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음부의 문도 열려질 것입니다. 음부에 들어가야 할 존재들은 주님께서 유기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것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묘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비록 시간은 짧지만 이 짧은 시간에 방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대비하여 잠깐 설명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삼아보고자. 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놓고 가만히 살펴볼 때 놀라운 연결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창세기 1장 1절이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새 하늘과 새 땅도 지배하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창세 이전에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창세 이제는 그 재림 이후에도 영원히 존재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이심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단순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이고 역사의 맞춤표 그 이후에 영원한 역사를 주관하실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드셨던 영광스러웠던 낙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신라곤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좋았던 그곳에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단과 결탁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방당하게 되어지자 화염검을 가지고 서 있는 그룹들 천사들에 의해서 다시금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목을 막아두셨다는 것이 창세기 3장 22절 이하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신라곤의 아픔을 속에 놓았다면 요한계시록은 복락원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누구한테요? 주를 믿는 사람들의 회개로 말미암아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복락원의 영광을 안겨주겠다라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다시금 획득하게 되어주는 축복, 그것 또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주님의 일성 한 음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예배를 드리기 전 잃어버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나요? 내일의 소망을 잃어버렸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존감, 의미를 잃어버렸나요? 주님 안에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찾을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복락원의 영광을 주실 주님이라는 단순한 문장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놓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심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축복할까요?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복락원의 축복이 있기 전까지의 신라곤의 그 아름답지 못했던 이유는 죄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아담의 심령 속에 나타났기 때문이었다라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소개합니다. 사단의 괴계가 있었어요. 타협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지은 결과 신라곤의 아픔이 그네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20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아담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오게 만들었던 당사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사탄에 대하여 영권에 처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시점은 주님 재림 이후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갈 때 미래에 나타날 영광의 역사를 선취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붙잡고 나갈 때에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른 영들이 괴멸되어져 갑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바라온 영들이 사라져버리게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함이 있나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안함은 떠나갈지어. 우리로 올가며 고에는 바라온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 멸하실 하나님의 권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선취하는 감동으로, 선취하는 축복으로 임하게 됨을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두운 요소가 있을 때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이 시간 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다.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빛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마다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회개하는 사람, 다시금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는 교제하는 영광이 이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잃어버린 영광의 순간이 있었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찾는 거룩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증거하는 저는 일일이 다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때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가장 좋았던 것에서 원인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잃어버렸던 그 무엇이 있다면 계시록의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사라졌던 것들이 다시금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회복의 아름다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지금 각인되어질 수 있게 선포하는 이의 능력보다는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샬롬 흘러넘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기적의 새아침 거룩한 주일 3부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창세기 5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생명나무를 금지시켜 놓았습니다.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이 생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영생하게 되어질까봐 하나님께서는 화염검을 든 천사와 일곱 생명나무의 접근을 금지시켜 놓은 역사를 이룩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비롯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참고해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생명나무를 허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이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니라. 하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감격스러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죽음 대비 생명, 잃어버림 대비 찾음, 그리고 실종 대비 회복,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시 찾음의 감격이, 회복의 은총이,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창세기 때에 틀어졌던 모든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를 빨리 캐치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 죄로 말미암아 틀어졌던 것, 주님에게로 돌아옴으로 다시금 회복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선언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말씀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에 대하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신 것에 대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설명하시다가 그럼에도 나를 붙잡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회복과 새로움의 역사, 다시 찾음의 감격을 더하여 줄 것이다. 복음 중의 복음이 요한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빨리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십시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넋두리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까? 내 팔자는 왜 이러지? 나는 왜 되는 게 없지? 나는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뒤틀리지? 왜 내 모든 계획들이 틀어지고 말았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신 분들이 있나요? 저는 단순히 말씀을 적용하고 넘어갑니다만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만사가 행복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보다는 왜 나는 자꾸 하는 것마다 틀어지지? 왜 안 될까? 왜 계획하는 것이 쫙 펼쳐지지 않지? 혹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선포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캐치하십시오. 틀어졌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단순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틀어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되어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빌드업 할 수 있는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선포한 거죠.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도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말씀을 받는 분들의 순수한 믿음이 역사를 가지고 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틀어진 것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틀어졌던 것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전제되는 것이 창세기 대비 타락 대비 요한계시록 우리 주님의 구속하심 구원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제하면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뒤틀렸던 것들이 다시금 온전하게 되어지고 틀어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펼쳐지며 닫혀 있었던 것들이 열려지며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여지는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규정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단순 비교를 통하여 나타난 결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역사 개인 사이든 가족 사이든 교회 사이든 아니면 국가의 흥망성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우리 주님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길목에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강력한 견인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목에 새로운 축복의 아름다운 광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생애를 덮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1년 동안 강조하면서 우리가 묵상했던 하나님 대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한 번만 더 정리하며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역사의 흥망성쇠 교회사나 가족사나 개인사나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의 바이블 속에 비블로 책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부터 시작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온 먼저 기억하실 주님은 살아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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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강조합니다. 사장 되신 분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있었음 직했던 역사의 빛바랜 한 페이지 속에 갇혀있는 존재가 예수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분이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2부 예배 때도 이 숙제를 드렸습니다. 꼭 일주일 동안 이 외침을 꼭 외치십시오. 일어나자마자 계시죠 주님. 손을 내미세요. 물부터 찾지 말고 계시죠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 계시죠 주님. 지금 제 손 잡고 계시죠. 밥하다가 찌개가 쫄았을 때 계시죠 주님. 공부하다가 잘 안 될 때 계시죠 주님. 시험 치다가 잘 안 풀릴 때 계시죠 주님. 꼬인 듯 할 때마다 계시죠 주님. 하나님 정말 주님께 손 내밀어 보세요. 왜 잘 안 될까 그러지 말고 그 생각 때문에 짜증내지 마시고 바로 그 시점에 계시죠 주님. 이번 일주일 동안 진짜 계시죠 주님. 자꾸 자기한테 리마인딩 해보세요. 주님 내 옆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 손 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게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인 거예요. 성경은 주님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가슴 속에 집어넣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책 속에 있는 예수, 나랑 전혀 상관없는 예수,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살아있다라고 강조하세요. 내 옆에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이 순간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럴 때 알라딘의 진리를 불러내지 마시고, 그럴 때 도깨비 빗자루를 떠올리지 마시고 계시죠 주님.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해 보세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단순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나는 주님 살아계신다는 그 말씀에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힘들어요. 주님 계시죠. 단순하게 접근하는 순간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역사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대요. 제가 처음에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두 가지 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음부의 문이 열립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은 음부의 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지만 사탄의 모든 관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음부의 문을 여시고 다 집어넣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다면, 이런 열쇠가 있다면 종교다원주의가 맞습니다. 하늘문을 여시는 열쇠와 음부의 문까지 여실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이 바로 여기에도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유치하게 적용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좋은 모든 것들, 음부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철저히 열쇠로 잠가버리시고 여러분들에게 철저히 사람 되시고 하늘문을 여시는 열쇠로 온전히 열려짐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승리의 감격과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본 것과 같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살펴보면 7 촛대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붙잡고 계세요. 주님은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장로님들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세례교인들도 아닙니다. 우리 성산교회 주인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셔서 오늘의 성산교회와 내일의 성산교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저는 어떤 장로님 부부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2부 예배 끝나고 축복 기도를 해드릴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우리 장로님이 지금은 우리 교회에 계실 때 없어서는 안 될 분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언젠간 죽음의 선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는 순간 장로님은 없어져도 교회는 되게 합니다. 저부터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감으로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이 강단을 떠나게 될 텐데, 없어도 있는 분들로 하여금은 되게 하는, 다음 세대들은 되게 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올렸던 일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실 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감을 드러내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다. 여러분들이 이곳을 떠나가게 될 때는 없어도 남은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하는 아름다운 그 은혜의 빗줄기가, 하나님의 강력한 물줄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셔야 합니다. 주님이 붙잡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손만대가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성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제2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제2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잡으면 풀 자가 없어요. 놓게 할 자가 없어요. 주님이 가장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영광스러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4장과 5장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다른 설명 불필요할 것 같아요. 5장 12절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역사가 주님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의 모든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목에 자꾸 이런 표현을 할 때마다 제가 심장이 뛰어요. 닫혀 있었던 문들이 열려지고,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빛 속에서 여러분들의 앞날이 활짝 펼쳐지는 그 영광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실 분이라는 이것 또한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1, 2, 3장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2, 3장은 특별히 교회들을 대표해서 지상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천상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4장과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장부터 18장 아주 긴 내용을 통해서 7인, 7대접, 7나팔 이런 다양한 심판의 역사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창세기 1장부터 22장 마지막 절까지 주일날마다 연속 강의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만큼 제가 많이 연구했던 적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무서운 주님이지, 그러나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들이 무서워할 만큼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은 행복을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리의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감격스러운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무섭다라는 생각 대비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심판주이신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승리의 감격만 주어질 줄로, 기쁨의 은혜만 넘치게 되어질 줄로, 그리고 뻗어나가는 감람나무와 같은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으로 등장되어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예요. 주와 붙어있는 사람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감격스러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입니다. 왜요? 주님만이 길이시기 때문에. 길이 아닌 것을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주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 아닌 것을 적나라하게 거시시라고 주님께서는 드러내셨고, 주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 아닌 유사품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구분을 지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붙잡고 있어요.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광과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밝은 날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와서 기도의 제목이 하나 더 붙여졌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을 지켜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되, 그 다음 문장에 첨가됐습니다. 특히 이단의 세력들로부터 보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의 정말 간절한 기도죠. 하나님 앞에는 죄송스럽고 여러분들 앞에는 면목이 없습니다. 목사들이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이단들한테 성도들을 빼앗깁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기도 해요. 근데 성도들마다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성경의 모든 재앙을 거기에 더할 것이요, 예수님을 제외해버리며 너의 이름이 생명록에서 제외당할 것이다 등등의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외에 이 아무 개인이 안 아무 개인이 흔들리지 마시고 그저 의지하는 내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바른 믿음의 길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별력 갖도록 마지막 잔소리 한마디만 더 얹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재림의 시기보다 재림의 준비를 강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건 가짜라바에 낙인을 찍어버리세요. 듣지도 마세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은 가르쳐주지를 않았어요.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귀를 닫아버리십시오. 가까이 가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날짜에 초점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바른 교회의 사상입니다. 그럼 오늘 밤에 오시니까 다 팽개치고 교회 와서 기도하며 주여 삼창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요. 잠시 후 네 번째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우리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른 교회는 주관적 사상보다는 성경을 더 강조합니다. 간증거리에 너무 많이 미혹되지 마십시오.
내가 천국을 봤다라는 어떤 사람의 주관적인 해석에 심취되어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완전 충족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성경을 일독할 것을 부탁드렸어요. 오늘 읽으셔야 할 부분이 요한복음 1장. 얼마나 많이 놓치셨어요? 부디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성경 좀 읽고, 비판을 하든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든 성경부터 한번 좀 읽어보시고, 비판을 하더라도 성경 가지고 비판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떤 분들에게 얘기 나누다 보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래놓고선 노노맹자는 5번, 6번 뛰었대. 등산도의 책은 한 10번 읽어요. 아니, 읽어야 책은 한 번도 안 읽고 다른 책 읽어놓고 성경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분들이 그러지. 성경부터 읽고, 성경부터 읽고, 비판하고 싶으면 그 다음에 한번 비판하고. 근데 역사가 증명합니다. 하나님 비판하겠다고 성경 읽었던 사람들이 다 무너졌어요. 배너의 저자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성경 읽다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는 성경보다 다른 것들을 앞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극적인 사건 중심 적용보다 영적 원리를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은 또 그것을 아셔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기증했다. 그러니까 와, 그 교회가 진짜인가. 또 그걸 가지고 막 광고를 하니까 평화상이니 봉사상이니 별의별 상을 또 다 받아요. 이벤트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교회도 능력 있어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죠. 종말의 사인으로 신비한 체험보다는 성실한 삶을 강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얘기했나요? 오늘 밤에 주님 재림하신다고 해서 교회 모여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막 이러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진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직장인들이라면 직장인들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주부라면 음식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기도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성실한 땀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이 주의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주님께서는 내일 주의 재림이 임한다고 해서 모여가지고 막 설레발을 치고 기도하는 거 주님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곳이 주의 거룩한 곳이 되게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종의 임원 수련회 가가지고 저한테 기도할 기회를 주셔서 그 기도를 그렇게 올렸어요. 하나님, 총회 임원들이 선 자리가 주의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주의 향기로 물들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예배 드리셨나요? 교회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평일날 교회 머뭇거리지 마세요. 예배 시간, 공적 시간 외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열심히 뛰어들어가서 그 자리를 거룩한 곳이 되게 만드십시오. 이런 평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직장이 달라지고, 그렇다고 또 거기에 너무 신혈을 기울여서 예배까지 빼먹지는 않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킨 것,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책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거기 계시죠. 주님 계시죠. 그 질문과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그 주님과 더불어 변화시켜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직장이 달라지게 하십시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진짜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 잊지 마시오. 그렇게 사시다가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저는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열린 천국문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0장 1절과 3절을 부를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부르자고요. 나의 이름을 부를 그날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 3부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한 번도 그 불려지는 이름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걸 상상하면서 김아무개야, 이아무개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를 상정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이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도전을 한번 떠올려가면서 계시죠 주님? 그거 한번 외쳐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을 꼭 좀 스스로 주먹을 쥐면서 그 주먹진 손에 주님의 손이 잡혀있는 듯 계시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님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주시죠. 저의 손을 잡아주시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잡아주시죠. 우리 교회를 잡아주시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